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삼위영과 사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명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어 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섬기는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믿음의 조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충만한 5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모습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시사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은 이 땅의 역사를 통하여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림이 없는 민족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특히 저희들의 계획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권리라고 주장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의 우상을 섬겼던 저희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저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온 인류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겨낼 어떠한 힘도 없고 삶의 고통 가운데 한숨만 내쉬며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두 팔로 안아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방법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임을 아는 백성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정성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신앙의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종으로 삼아 주시어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역 위에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안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손길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눈으로 만나시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 중에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 혹은 어떤 원칙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또 연구하며 근심했던 전도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나리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리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끝난 후에, 경험한 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나는 결과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똑같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고난 당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핍박이 더 심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복음을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패와 혹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손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과 손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지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기독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쫓겨난 그곳에서 다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난 당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으로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형통해야 되고 몸도 반드시 건강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 구원받은 성도 중에는 때때로 범사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영혼은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삶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만 몸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욕심부린 사람만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실수를 경험할 때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인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강도들에게 세 아들의 목숨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는 저주하며 집을 나갔고 자신의 몸에는 지독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증명하시고 그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고난이나 아픔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당한 잠시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실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격, 그 사람들의 조건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보시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곳에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안디옥에 생긴 성도들을 바나바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로 파송한 겁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파송한 최초의 목회자, 바로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받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도시로 파송한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집사들 가운데서 고르고 또 골라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사도들에게 뽑혀서 안디옥의 목회자로 가게 된 이유는, 자격은, 조건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나 학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착한 마음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눈에는 돈이 능력이고 학력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인기가 능력이고 인간관계가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란 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즘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처럼 쓰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능력은 착함이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성령 충만한 사람, 요즘 믿음 있는 사람, 그 말은 세상 물정 잘 모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능력으로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처럼 좋은 믿음 가진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동역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목회자로서 바나바의 안디옥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청해서 함께 사역하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헬라인들의 지식과 문화와 언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설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생각은 결코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바울이 오면 바나바는 자기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 있는 바울이 오면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자기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자기 자리에 대신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 영웅이 되고 혼자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생각대로 헬라인의 철학이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은 안디옥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가르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믿는 안디옥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읽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다운 장면, 훌륭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경쟁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닦아놓은 자리라도, 내가 쌓아놓은 곳이라도 기쁨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능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젖을 떼자마자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광야에 나가서 나시린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회개하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들어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은 자기 곁에 몰려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다 내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입니다.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도 사역이 아닙니다. 모두를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사역인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바나바처럼 바울에게 자신이 닦아놓은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 어느 한 사람의 인기가 좋아져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따르는 바나바의 사람이 따로 생기고, 해박한 지식으로 뛰어난 설교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람이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의 기도와 모두의 열심과 모두의 열정과 모두의 은사와 모두의 재능을 모아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말로 하면 본부 교회인 겁니다. 총회 본부인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 목회자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목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란 선지자가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것에 대해서 예언하자 그들은 지체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돈이 많고 크기 때문에 헌금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대로 성도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가 흉년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각각 힘 닿는 대로 부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넉넉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당연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돕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돈이 많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섬김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섬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가보란 선지자가 흉년 들 것을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고 어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직 흉년이 들지 않았지만 선지자가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만 듣고 헌금한 겁니다. 각자 힘 닿는 대로 부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만 듣고도 헌금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섬김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금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성도들에게선 섬김은 믿음의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의무로 여기고 책임으로 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력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혼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 기도와 그 간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은 섬김입니다. 때문에 섬김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배웁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방법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흠양하시며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소망 잃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두고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클럽에 간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됐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는,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이 모였지만 한 사람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반가운 그 뉴스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켜서 예배 드리면 내 곁에 확진자가 앉았다 하더라도 더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있는 모든 예방 수칙들 철저하게 지키셔서 안전한 예배,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설교 영상,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아이컨택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천중앙교회로 검색하시고 꼭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영상이 뜨면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중앙연회에서 연회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우리 김성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교구 비전 속에 황선명 권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또 이현주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시고 계시고요. 또 박영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도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를 모시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족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바이러스와 싸워서 지금처럼 승리하는 한 주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과연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모든 순간마다 증거되는 그런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 화이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가능함을 믿사오니 소멸시켜 주시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모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